평안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의 후렴 부분에 이러한 가사가 나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영어 가사로는 Who was and is to come. 즉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계실 그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동일하게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또 우리의 주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아멘. 신명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31장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부탁하신 동시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른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서 29절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보게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늘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심적으로만 그 증거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임한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매일 베풀어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얻고 또 필요할 땐 반석에선 생수가 터져나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 그들의 니드를 늘 채워주시고 일용할 은혜를 쉬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want를 중요하게 여겼고 그 욕망이 채워질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었다면 성경은 그저 옛날 이야기나 전래 동화를 담은 책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늘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저울질하며 나의 욕망, 나의 원함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며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거나 그냥 만들어진 신상 앞에 절하는 것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이를테면 건강, 사업, 명예, 돈, 혹은 나의 가족, 혹은 나 자신. 그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하나님께 복을 바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의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죄로 물든 우리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로 물든 우리를 그냥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악함,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밟고 다른 길로 달아날 가능성이 다분한 자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2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에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20절에 기록된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부족함이 없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잡으신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19절에 기록하기를 모세에게 노래를 써서 백성을 가르치라고 하시는데 그 노래가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또 내일 모레 묵상에서 다루겠지만 간략히 그 32장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라 입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라는 그 메시지를 또 노래로, 말씀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며 하나님에게 순종하기를 촉구하십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적진에 갇힌 한 사람, 라이언이라는 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서 8명의 대원들이 전쟁 한복판에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한 명의 목숨 때문에 8명의 목숨이 걸린 수지타산이 결코 맞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원들이 대장에게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는 대원들에게 대장은 대답을 합니다.
라이언은 착한 사람일 거야. 우리가 구해야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우리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는 데 있어서 그만큼의 가치와 보상이 따라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라이언이 만약 중범죄자나 죄인이었다면 그의 목숨을 왜 굳이 8명의 목숨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그렇게까지 그를 구해 주었어야만 하겠느냐라고 당연스럽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고 의로운 자들이라 우리를 선택하여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우리가 악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죄인일지라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자유함을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기까지의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겠노라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심을 스스로 증명하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심으로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비록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믿는 만큼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마지막에 8명의 대원들은 라이언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지만 마지막 전투에서 8명의 대원 전원이 다 죽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그 대장 밀러 대위는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가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기를 바란다. 이 모습들을 감사히 받아라. 오직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여러 명의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너는 살아남았다. 너는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그들이 행한 일을 감사히 받아서 그들의 희생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대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 안의 그 죄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어느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꺼이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